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오래간만에 찬양했는데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자, 오늘 우리 각자 우리 작은 하트를 만드시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두 번째, 예일교회 사랑합니다. 시작.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아무 계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아직도 옆에 있는 사람 이름을 모르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 그냥 지나가는 말이고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현대사회는 여러분 옆에서 무슨 일이나 불이 나도 잘 관심이 없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사정을 알아야 돌봐주든지 뭘 하든지 하는데,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그 성이 예수님을 믿는 성이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끝나는 순간까지 교회의 이야기고, 그 교회 이야기는 어느 교회에서 누가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고 누가 전도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그 이야기를 엮어서 교회 이야기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겁니다. 만일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29장이 또 있다고 치면 우리 예일교회도 거기 하나 이야기를,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남기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려있고 저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일 나 예일교회를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자신도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가끔 우리 사회 주변에 보면 요즘 성인병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병이 뭐예요? 치매라고 얘기하잖아요. 치매라는 질병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 자기가 살았던 몇십 년의 과거를 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보고 누구세요? 그렇게 물어본다. 딸 보고도 누구세요? 아들 보고도 아저씨 누구세요? 이렇게 한다. 참 무서운 질병이죠. 우리가 가끔 기억하기 싫은 것, 아픈 이야기, 또 고통스러운 이야기, 잊어버리고 싶은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좋은 것도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도 잊어버리고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 삶이 백지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면 참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믿음의 그런 의식이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더라? 집사님 오늘 교회 가는 날이었어요? 네, 설마 여러분은 그런 말을 안 하시겠지만은 저쪽에 피읍자 교회에 가면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대요. 꼭 주일 아침에 전화 걸어서 집사님 오늘 교회 오는 날이요, 그래야지 온다는 거예요. 신앙의 망각이고 또 신앙의 치매가 온 겁니다.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잘 믿다가 인생의 마감 종점이 되어서 아무개씨 하나님 알아요? 누구시더라? 또 긴 병원에 오랫동안 요양원이나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하고 누워있던 분, 과거의 기억과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주님만 믿으세요. 누구요? 나 그 사람 못 만났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정말 곤란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을 잘 보존하고 일깨우고 신앙이 신앙답게 되고 믿음이 믿음답게 되는 아주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면 사람들이 다 기피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여기고 전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본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피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고한 만큼 대가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0개를 뿌려서 1개가 나더라도 우리가 뿌릴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뿌리는 사람이 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모든 게 다 생각한 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 생활은 여러분 이런 비유가 될는지 모르지만 자식 기르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기억하시고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전도하는 것이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사도행전은 빌립의 전도에 대해서 사마리아 성의 복음 전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운동이라고 제가 제목을 드렸는데 전도운동은 교회의 성숙과 신앙의 성숙에 반드시 되어져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도 부흥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을 잊어버리고 누구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본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귀한 것을 아는 거죠. 고아원 원장님은 부모 없는 자녀들을 모아서 관리하고 기르고 또 그들에게 베풀어 주지만 낳은 자기 자식만큼은 그렇게 못하는 거죠. 왜? 그 해산의 수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수고와 땀 흘림과 노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 그것에 소중성을 부여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전도를 잘 못하지만 어쩌다가 한 사람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가 되었을 때 교회 와서 제일 먼저 오늘 누가 왔나 그 생각이 먼저 나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가 안 하는가가 그 전도한 사람에게는 최고의 관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말씀하실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회개하지 않은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천국의 의인 99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고. 그럼 물론 천국에 간 99명이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들도 과거에는 하나님 안 믿는 불신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복된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축복된 삶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저주와 멸망과 사망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전도할 때 그의 말씀과 모습에 귀를 기울여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8장 6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전하는 복음, 그게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 이적, 역사, 이걸 보고 어떻게 해요? 그를 따르게 되었다. 어쨌든 빌립을 따르게 되는 모습은 빌립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빌립의 그 역사를 보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었는데 지금 빌립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자체가 뭐예요? 믿음의 일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은요 가족끼리 화합하는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저 집은 아들 둘 낳는데 우리 5명 낳는데 우리 아들이 미래에 저 집보다 크게 번성할 것이다. 여러분, 숫자적으로는 맞은 얘기가 될 수 있지만은 살아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오죽하면 룻기서에 룻을 보고 하는 말이 10아들보다 부럽지 않은 여인이라고 말하고 며느리라고 말하잖아요. 결국 그의 역할과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결론을 갖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고 또 하나 된 성도로서 교회의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교회의 목회 방침에 마음을 모아서 보태주고 함께 해주고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가정이 번성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분열을 좋아해,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실정을 보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가톨릭과 개신교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교세로 보나 교회 숫자로 보면 개신교 원래 우월하고 훨씬 더 많습니다. 교인 숫자도 그렇고 교회 숫자도 그렇고. 그럼 천주교보다 훨씬 개신교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나라에서 뭘 할 때 보면 개신교는 하나가 되지 못한 모습 때문에 항상 뒤처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절에도 뒤처지고 가톨릭에도 뒤처지고 일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각자의 의견도 좋고 개인의 어떤 성향도 좋고 다 방향과 방법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앞에서는 복음에다가 내 마음도 두고 행동도 두고 생각도 두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전할 수도 없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전도됨에 있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빌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모이게 되었고,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복음을 쫓았다. 오늘 6절의 말씀처럼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물론 일심이 되고 동의를 하니까 다른 모습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닐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형제나 집이나 전토까지 버린 자는 하늘의 상급이 크고 복된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쫓는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믿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세상 가운데서는 주님을 쫓는 제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쫓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신앙생활이 그대로 연장이 되고 이루어져야 그것이 여러분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거창한 구호를 들고 아니면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의 인간관계가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이 나를 보고 교회에 오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것도 전도의 하나의 방법이지만 내 자신이 먼저 말씀으로 은혜로 서서 믿음 생활 잘 하면 그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빌립이 했던 것처럼 전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예일교회 이야기고 사도행전 29장에 기록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야기 속에 여러분의 이야기가 들어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복된 삶을 이루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7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전도 운동을 하면 나타나는 삶의 변화와 축복된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본문 가운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사람을 쓰시고 성도를 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고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팔은 소리가 잘 나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명인이나 장인들이 만든 악기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죠. 그런 비싼 악기를 만들었을 때 그 악기를 구입해서 연주를 할 때는 좋은 연주를 목적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건지시려는 그 도구가 좋은 도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제가 가끔 지금도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 색소폰을 잠깐 배운 적이 있어서 한번 불어봤는데 잘 못 불 때는 삐 소리가 나요. 배우는 이제 학생들끼리 야, 쟤 삑살이 났다 그래요. 삑살. 그 아름다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쓸데없는 소리가 난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도될 때 쓸데없는 소리는 안 납니다. 다 십자가의 복음의 소리가 일심으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일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심의 소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도, 또 전도가 어려워도, 신앙생활이 좀 코로나 속에 힘들어도 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십자가의 소리를 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첫 번째 일어난 것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의 역사가 사마리아 사람들만 본 게 아니고 빌립도 보게 됩니다. 같이 보게 되죠. 전하는 복음을 중간에 놓고 그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서 있는 사람들이 그 역사를 같이 구경하게 되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도중에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게 사울의 개인적인 신앙의 처음이다. 그리고 거기서 사울이 겪은 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사명을 얻게 됩니다. 내가 너를 그래서 그렇게 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사도행전 9장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 불빛을 보고 사울이 눈이 멀었고 아나니의 안수를 통해서 눈이 다시 열려집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이죠. 근데 오늘 사마리아 성에 있는 것도 거의 개인적이면서도 공통적인 조적의 역사를 함께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삶 속에 이런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단적인 예를 들어서 제안을 드린다면, 만일 내가 불치의 병이 들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전도하러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전도하다 보면 그 병을 반드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심야기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 은사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여러분 병 고침의 은사,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신유의 은사는 어떤 사람이 받는지 아세요? 병 걸린 사람이 많이 받아요. 이유가 자기 병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지금 여기가 아파 죽겠는데 이거 고쳐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붓고 치료하십니다.
그때 성령을 기름 부을 때 병만 고쳐진 것이 아니라 그 치유의 능력도 같이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병들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신의 은사도 받고 다른 사람 앞에 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 병도 낫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엔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마가이다 라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처럼 하나님이 성령이 기름 부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눈에 봄으로 너희 귀에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보다 경험한 사람이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경험한 사람이 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일교회 다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날마다 보고 듣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신앙생활 해도 여러분 연수만큼 해온 만큼 그 신앙의 결과가 남는 사람, 열매들이 남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좋은 땅이기 때문에 남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말한 것처럼 좋은 땅은 좋은 마음,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듣자마자 탕 튕겨져 나가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말씀이 돌밭에 떨어진 것처럼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길가에 떨어진 밭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금방 손실이 되고 없어지면 결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성경은 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 이름이죠. 베레아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아주 좋은 교회로 베레아 사람 믿음 좋은 사람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두 명칭입니다. 거기는 신사적이고 간절한 마음, 하나님 말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사인 사람은요, 비가 와도 우산 쓰고 뛰어가지 않는다 그래요. 비 다 맞으면서 혼자 굉장히 멋있는 척하고 걸어간다. 그래, 비 많이 맞아 자기 손이지만 어쨌든 신사적인 모습을 표현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대하고 소중하게 대하고. 그런 백화점에서 파는 도구만 액세서리는 여러분 하고 있다가 그냥 쉽게 아무데나 얹어놓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진짜 순금, 비싼 순금은요 그렇게 아무데나 안 놓습니다. 잊어버릴까봐. 네, 그걸 제 몸에서 분리하면 주머니 속에 넣든지 지갑 속에 넣든지. 예, 비싸니까, 값이 나가니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천근처럼 굉장히 소중한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여겨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교회는 성경은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귀하게 여길 때 역사하는 거지,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 그냥 있는 거니까.
쟤도 성경책 있고 나도 성경책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아니죠. 쟤도 있고 나도 있는데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역사하죠.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요한복음의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인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영생에 대해서 아주 심오한 영적인 진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 있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 신의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나타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맨날 인사를 시키잖아요. 설교 전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지만은 부모가 기분이 좋을 때는 엄마 나도 사랑해 그랬을 때 기분이 좋지. 난 너 너무 좋아. 우리 아들이니까. 이번에 공부 잘했다며 점수 많이 맞았다며 칭찬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래도 그 자녀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반응이 있는 애가 더 이쁜 거예요. 그럼 지구상에 몇 명이 삽니까? 한 100억 정도 산다 그러는데, 그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정말 이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 귀를 열으시고 들으시고 그를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 진실된 믿음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기뻐해서 기뻐하는 기쁨하고 물건을 얻거나 세상의 소유를 따라서 기뻐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건 눈에 안 보이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얻은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없어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인간을 말할 때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른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한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뭘 보고 뭘 얻었게 되어서 기쁘다면 그거 없어지면 그때부터 기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새로운 사람을 등록시키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새로 나온 그 사람이 참 나는 너무 좋다. 그 전도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면요,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너 정말 잘했다. 그 사람이 한 번 잘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전도한 사람을 칭찬할 거야. 너 정말 잘했다. 네가 전도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잘하는구나. 네. 믿음에 잘하는 건 그 사람이 잘했는데 칭찬은 내가 듣는 거죠. 전도한 사람이 내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기쁨을 가진 사람,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죠. 가난하지도 않다는 거죠. 힘들지도 않다는 거죠. 영혼의 기쁨은 그런 기쁨입니다. 자다가도 웃음이 나는 것이 여러분, 전도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만 돼도 얼마나 신나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들이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오늘날 사모님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중보기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만 들어도 너무 기뻐요. 네, 그 말 들을 때마다, 그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영적인 기쁨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그분들도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야, 우리 이번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한번 기도해보자. 얼마 정도 기도하고 나면 응답이 되어서 야, 이번에 그게 응답이 됐다. 즐겁고 기쁜 거죠. 이런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면 그 믿음의 기쁨이 그런 기쁨이고 그 기쁨이 엄청 크다는 겁니다. 금덩어리처럼 돈처럼 손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에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이 말할 수 없이 솟아나는 거죠. 세 번째, 전도하는 사람은 어둠의 수렁에서 건져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희한한 사건이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장면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9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 더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성을 놀라게 하여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그다 일컬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마술을 행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다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뭐 궁금하면 와서 물어보고 그 사람이 말하면 진짠가 하고 따르는 거예요. 틀리든 맞든 상관없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자를 큰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가서 그 성을 전도하니까 그 마술이 안 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신앙의 정수라면 무당이 구술하는데 그 무당 말로 이러면 신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무당이 예수 믿는 것들 내쫓아야 된다고 그러죠. 자기 굿하려고. 여러분, 시몬이 이제 변화되어서 더 이상 마술을 행할 수 없고 자기 돈벌이도 사라지고 자기의 즐거움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는 지금 죄의 수렁에 빠져 있고 사단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고 귀신의 힘으로 마술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귀신이 떠나고 그가 보통 사람처럼 되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이 마술을 행할 수는 없죠. 오늘 죄의 수렁과 거짓 선지자나 거짓 종교, 이런 마술 같은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제가 정확히 들은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우리 학교에서 금요일날 특별히 집회하고 기도하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 그때 강사를 한 분 초청해서 말씀을 듣자, 간증을 듣자 그래서 초청하신 분이 여자분인데 점을 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솔직히 말씀을 하더라고요. 신학생들 앞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 아주 유명한 점쟁이였대요. 유명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분이 웃으면서 그래. 참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온대. 자기 점 치려고 많이 온대는. 근데
그 점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귀신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알려준대요. 두 가지. 사람이 점을 치려고 찾아오면 하나는 저 사람 교회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그거 하나 알려주고, 또 하나는 그 사람 지갑에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100원짜리까지 10원짜리까지 알려준대. 여러분 10,000원짜리 몇 개 있으면 너 돈 많잖아 얼마 있잖아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10원짜리 하면 너 10,000원짜리 얼마, 100원짜리 얼마, 10원짜리 얼마까지 있잖아. 자기 보여준 적도 없고 가방 자기 들고 점을 치러 온 거예요. 가방 앞에 놓고 앉아 있는데 앞에 있는 무당이 그거 얘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대. 돈 많은데 자기 돈 없다고 복지 5,000원짜리 이렇게는 야 이거밖에 없냐? 너네 집 재산이 얼만데 너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래서 유명해진 사람. 다른 건 다 모른대요. 다른 건 다 모르는데 그것만 안 돼. 두 가지만. 여러분 두 가지만 알아도 그렇게 홀따닥 넘어가고 난리인데 오늘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했으니까 여러분 홀따닥 다 넘어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신앙이 시원찮았으면 그중에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열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좀 그런 권능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니까 무당 앞에서 어떻게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신포교회에서 부목사가 있을 때 교회를 하도 안 나와서 목사님하고 신방을 갔더니 남자분인데 입이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그분이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 입이 돌아갔어요.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많이 돌아온 거래요. 어떻게 병원 가서 좀 주사 맞고 좀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무당 불러서 굿했어요. 궁금하잖아요. 얼마 드렸어요? 1,000 얼마 드렸대. 이야, 아까워 죽겠다. 건축업민 하지. 그거 고치지도 못한 무당한테 가갖고 욕 조금 누가 그러더라고요. 집사가 이거 잡사라고. 성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엉벙벙 넘어가다 보면요 내가 언제 신앙 잊어버린지도 모르고 이제 교회에도 안 나와요. 지금 지난 우리 선교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장로교단에서 제일 큰 노예 장로교단 두 교단이 총회를 했습니다. 교세보고를 했는데 한 교단은 거의 20만 명이 줄었어요. 자기 교단의 교인이. 또 한 교단은 15만 명인가 17만 명이 줄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단의 대표적인 교단이 장로교 아닙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묻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왜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안 바꾸고 선교교단은 새 걸로 번역한 걸 하는데 왜 계속 하십니까? 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이제 초교파적으로 있는 뭐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다 옛날 거 쓰더라고요. 우리 성결교회 성도님들은 기도원 가서 보면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뭐 순서에 그 앞에 인도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나라 70%가 다 장로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거 그대로 다 쓰니까 제가 이질감이 들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도 혼란스럽고 저도 혼란스럽고 그래서 그냥 계속 옛날부터 써오던 것을 그냥 그대로 씁니다. 뭐 고리따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 두 교단이 주로 무려 준 교인 숫자가 합쳐서 거의 30만이 됩니다. 1년에 줄은 숫자가 교인 숫자. 여러분 코로나가 빨리 안 끝나면 우리 한국에 다 없어지겠다. 그래도 여러분
안 없어지는 비결은 전도하면 안 없어집니다. 복음 증거하면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은 날마다 일어납니다. 기쁨은 날마다 충만할 것입니다. 네 번째, 전도하면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정교회가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세례는 내가 구원받은 증표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 고백,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손 들고 서약을 하잖아요. 기억나세요? 결혼식 때 서약한 거 기억나세요? 제가 4학년 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신학교 갔더니 교수님이, 이제 김성원 목사님이신데 갑자기 나보고 결혼했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아셨지? 그분이 부당인 줄 알았어. 어떻게 얘기도 안 했는데 나보고 결혼했나? 나중에 보니까 반지를 보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래, 야, 결혼식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서약인데요 그랬더니 알긴 안 해.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할 때 서약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서약은 여러분 지키는 게 서약이지, 서약해야 되니까 예 그러고 말아버리는 게 서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교회 예식은 다 서약이 들어가요. 세례 때도, 목사님 청빙할 때도, 교인들이 목사님 모실 때도. 아니 서약을 했으면 대표가 하든 누가든 했으면 지켜야지. 그걸 갖다가 여러분 그때 지났다고 여러분 아무렇게나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사마리아 성에 보십시오. 여러분 세례 받았으면 그때 뭐 했습니까? 하나님 잘 믿겠다고 서약한 거 아니에요. 주일성수 잘하겠다고, 11조 잘하겠다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이게 서약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진실한 신앙인이 됩니다. 오늘 보면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 얻을 때 많이 느낀 겁니다만은 뭐 이렇게 쓰레기라도 이렇게 뚝 떨어뜨리면요, 아빠 왜 이거 버려?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왜 이거 버렸냐고. 버렸냐? 흘렸다 아빠가. 주워가지고 확 버리고 싶지만은 아들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 어디 있나.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들 앞에 내가 신앙의 모델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데, 그 복음을 여러분이 훼손할 수 있습니까? 진실한 신앙인이 되고 바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다가 누가 보면, 체면문 아닌 한국 사람들을 보면 조심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삶 속에서 나타내고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는 우리의 삶인 것이고,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언제 읽습니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언제 교회 나왔는데 기도하겠습니까? 나 전도한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믿음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빌립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전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8가지를 본문의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고, 또 전도하면 우리 신앙과 삶의 문이 열려집니다. 삶의 문제가 있으신 분, 여러분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복이 있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고
그런 축복이 여러분 삶의 변화 속에 일어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제가 한 부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7절분입니다.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한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했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 능력, 하나님 말씀, 성령의 역사이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과 지식과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전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도구로 좀 쓰임받고 하나님의 복된 도구가 되어서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립이 전한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바르게 살면, 믿음으로 살면 역사는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고 복음은 증거가 되는 겁니다. 너무 세상이 험하고 힘들어서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나도 거짓되게 살았고 그릇되게 살아서 바르고 틀린 것이 분별되지 않은 혼탁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자기의 삶의 유리한 쪽으로 자꾸만 여론도 몰아가고 방식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성령의 역사는 아직도 그 역사이고 그 진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빌립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